미가 반갑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마가다락 방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만찬입니다.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바로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을 보면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런 죽음이 없었죠. 어떻게 죽음이 건너가게 됐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됐을 때 그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더라는 바로 유월절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 이것은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서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은 바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듯이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은 그 살을 믿을 때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유월절에 실현되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떡을 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그림자적인 유월절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만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게 된다는 그런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참 유월절의 의식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는 그러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집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났을 때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의 의식은, 제사 의식은 바로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림자적인 것은 그림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 그림자적인 짐승의 피에 무수한 제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실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대속의 제물로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든 그림자적인 모든 의식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며 영생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먹게 되는 최후의 만찬은 바로 죄에 대해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자신의 몸의 제물이 되는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성찬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인권리의 기념설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으로 오인돼 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 그런 오해를 사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었다는 이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그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임재설,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대속의 피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살을 찢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의 그 육신의 살을 찢어주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우리들, 항상
예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담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의 생활에 줄여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